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라고 하는 찬송도 있지만 그 찬송은 이제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2편은 어떤 분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되었던지 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던지 간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어떤 영적인 갈등, 고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놀림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인간적인 어떤 신앙의 권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살아가면서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또 그다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기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기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또 마음의 심신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의심들 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오는 잠깐의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크게 낙심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가 있어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세상의 어떤 지위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가진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강건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때는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19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겪는 현상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낙심적인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교회는 더 부흥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네 하나님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보고만 있니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오는 어떤 영적인 좌절감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아픔과 고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며 같이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헐떡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제 다가오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사막에 사는 짐승들, 사슴도 살거든요. 짐승들은 뭐 그 어떤 그런 그 넓고 깊은 그 광야를 끝도 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죠.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러다가 물을 찾으면 살 수 있지만 물을 못 찾으면 결국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해가고 하는 이 상황은 지금 거의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결정되어지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그러한 시기 속에 시절에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찾는 최후의 보루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원수들의 조롱받는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서 그가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늘 내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내 상황이 빨리 변화되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한테 엄마만 있으면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있지만 그 과정, 그 힘들고 처절한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목마른 사람들. 교회 가지 못하고 또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는 그런 성도들 아니면 그들이 비록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들도 모르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멀리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전혀 갈망해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그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 계시다고 하면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뭐 사람들은 백신이면 다 해결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그 코로나19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우리의 삶이 연속되어질 수 있어요. 결코 세상은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인가?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는 주님과만 만족해야 하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자기는 뼈를 찌르고 있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 뼈를 찌른 칼같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부재 상태, 그리고 원수들의 어떤 그 압박이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온종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만 끝나는 어제의 그 고통이 오늘은 더 깊은 고통으로.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날이 해가 뜨는 것이 두려웠을 정도일 것이에요. 잠자면 뭐 잠이라고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만 잠을 자면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이상남 장로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잠깐 잠들었다가도 고통이 막 다시 깰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뼈를 찌른 어떤 그 칼로 뼈를 찌른 그 고통이 여러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온종을 흘려도 부족한 이 시인의 눈물이 어떤 자기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더라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것이. 네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수치, 부끄러움이 뭐예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놀림받는 거. 정말 그것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참 이상하죠? 뭐 네가 잘못됐다. 네 인격이 왜 그러냐? 뭐 너 이것보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는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아,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한 어떤 분노, 막 수치, 막 이게 막 억울함, 막 그런 것이 막 폭발하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 양식 삼았다.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또 이제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 그때 이제 열심히 방역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조심조심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또 그런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원망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픔이 가득했더라. 그래서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어떤 이러한 것들 그것을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분함이나 억울함 이러한 것들에
어떤 길을 막아야 되고요. 예. 우리가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에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확신, 담대함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비록 내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자주 우스갯소리 하면 야물딱진 신앙 이런 게 필요하더라. 같이 막 어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막 하나님이 왜 그런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목사님들 잘해야지 막 이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어. 어디서 확진자가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뭐 우리 교회라고 장담하겠어요. 들을 수 있어요. 절에서 안 생기는 것은 절은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럼 뭐 안 가는 데서 당연히 확진자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뭐 불교는 그렇지 않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모여봐요. 온 산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나요. 교회는 이제 모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좌절하고 막 같이 함께 안 믿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확신. 그래서 그런데 이 불평처럼 보이는 이 시인의 울부짖음이 어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그 무슨 표현이라고 그럴까,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해야겠네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이 시편의 깊은 탄식이에요. 예, 우리가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친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뭐 당연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죠. 근데 38에 이렇게 37인가 목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더구나 뭐 서울에서 명문대 출신이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37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계셨기, 하나님 계셨기.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어떤 그런 그 원망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두 아기들 4살짜리 6살짜리 놓고 죽었으니 그 관을 메고 갈 때 그 4살짜리 아들이 그 관을 보면서 지친 거, 야 이것이 우리 아빠다 그러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개새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탄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원망과 탄식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식과 절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탄식. 시편의 기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 생명, 내 반성, 내 방패, 내 보호자, 내 구원, 내 도움, 내 의미, 내 보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 생명이다, 내 반성이다, 내 방패다, 내 보호자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내 생명 되신 하나님, 내 반석 되신 하나님, 내 방패 되신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오늘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서요. 오늘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고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